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르죽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자신을 완전히 태우시고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이제 영생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렌트절기 부활절 전에 40일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묵상과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가 사순절 렌트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실천하는 영적인 체험의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몸에도,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앞에 위대한 영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던진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계시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란 무슨 의미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종의 표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표식, 즉 마크, 스티그마타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 도장을 노예의 몸에 또 짐승들의 그 궁뎅이에다가 불로 찢어서 찍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면 전쟁 포로들을 이제 수용할 때에 낙인을 찍어서 포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식하는 것이지요. 이 스티그마타는 몇 가지 특수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표식은 그를 소유하고 있는 소속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온 주인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사온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식하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을 위한 절대 복종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자유와 통제를 나타내는 표식이었고, 네 번째는 일반 자유인과 구별되는 사실상 죽음의 표식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표식을 인용해서 자기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상고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지고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의 소유다,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와 또한 자기의 죄를 찔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의 심령 골수에 박혀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에게는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생명의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그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예수의 병사 포로로서 그의 삶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고 매여 있는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둘러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삭슬 받고 상대로 움직이는 종입니다. 이제 해당의 그 임금을 받고서 삭슬하는 그러한 종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입니다. 그래서 삭슬 상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인이 값을 주고 은 30이면 은 30 값으로 팔려온 자이기 때문에 한평생 자기의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로서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그 종의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바로 두 번째 노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삭슬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이방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표식이 십자가인데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내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종의 표시를 말하고, 두 번째는 충성과 헌신의 표식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또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충성스러운 노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아서 너는 내가 이방의 그릇으로, 이방의 그 사도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뭐예요? 정말 이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런 육체적인 상처와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육체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태장으로 3번이나 심지어는 돌로 1번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피해 가지고서 루스드라를 갔는데 사도행전 13, 19절에 보면은 바로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루스드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 되어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다시 또 깨어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 즉 그렇게 여러 번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독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배고픔, 헐벗음, 그러한 많은 주림의 흔적들을 그는 육체적인 고난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제대로 모든 자동차도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10,000마일 이상을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15년 동안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2000년 전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정신적인 핍박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의 경우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쫓겨났는데 3번 그저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핍박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그래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온갖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경우에 그의 가슴에서 나온 예수의 흔적은 뭐냐? 적어도 예수의 자신은 뭐예요? 노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것이고, 예수의 노예로서의 그의 충성된 고난의 흔적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표식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누구든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영광의 표식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도 명예롭다고 하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부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할례의 흔적이 아닙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인침, 곧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영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역사를 가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기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단번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사형틀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형틀에 자신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전적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나의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뭐예요?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죄만 씻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죄 없다고 justification,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이신 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상속자임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의 영광을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장소입니다. 이제 죽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세상의 것 다 버리고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의미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우리가 마지막 재림 그날에 극치로운 보상과 함께 새롭게 전개될 영광의 삶,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죽고 그 죽는 자만이 주와 함께 사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외워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죽고 이제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거룩한 흔적은 내 삶 속에 차곡차곡 드러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만 해서 사실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고 증인의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정말 내 인생관이나 삶의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 보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예수의 향기가 절로 나오는,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피어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거룩한 흔적이 내 삶에 차곡차곡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최하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중국 열방교회 설립자인데 2002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방학교를 설립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하고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포스닥으로 연구원으로 와서 앞으로 장래가 정말 펼쳐지는 보장된 그러한 삶이었는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정말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누구나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자랑을 헌신짝같이 버려두고 바울과 같이 다 버려두고 중국의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쫓아서 내외가 혈연단신 중국 벌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에 그 어떤 해빙, 우리는 소유하고 무언가 가지고 하는 해빙 모드에서 이제는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being, 존재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떡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왜 내가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것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해빙 모드에서 그는 완전히 being 모드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최수연 씨는 이제 사실은 압구정동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쇼핑 광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져서 중국의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식순이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정말,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정말 내가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지만 그래서 더 미션을 창설했습니다. 새벽 미션을 창설을 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선교비가 들어와야 그 중국에 가서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사명 주셨으면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물질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네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선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래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모맥철기라 요단강의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메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데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디뎠을 때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물리 역설에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가 믿음의 발을 떼야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 중국에 가는 비행기표 2002년 1월 10일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진 날짜가 정월 10일이기 때문에 물론 유대력하고 날짜가 틀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2002년 1월 10일로 정해가지고서 이제 그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6만 불이 사실 필요했는데 2002년도 16년 전 얘기입니다. 6만 불 필요한데 돈 1,000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잣돈이 하나 들어오는데 명연이라고 하는 그런 실직을 당한 청년이 자기의 모아둔 1,000불을 컴퓨터 사서 새로 직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옆에 선교헌금으로 내어놓습니다. 또 데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의 장가 미천을 10,000불을 내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제 50,000불이 이루어졌는데 가기 전날 가는 날까지 가기 전날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영적인 아버지 되는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최 목사 이거 얼마 안 된대. 그래서 자기는 생각에 아유 주시지 마시지 뭘 이런 걸 주십니까 하고 받으면서 나중에 뜯어보았는데 그래서 그저 자기는 뭐 얼마 안 된다 해서 한 100불 200불 되는 줄 알았는데 100불 200불이 아니라 10,000불이 거기에 체크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60,000불 다 채워가지고서 이루어 나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그 와이프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이제 두 책이 아주 콤보로 많이 팔리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아서 인생 전부를 주님께 걸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 공학 박사지만 스탠포드 연구원이지만 이 모든 것 장래에 보장되는 것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꿈을 버리고 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너의 꿈을 버리고 목표 버리고 배설무같이 버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당신의 미래를 주고 계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믿고 나아갈 때에 그분은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하고 열정적인 삶의 비결이 주님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 그런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에 앞으로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면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생애로 산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없겠지요. 은혜만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흔적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처럼 힘이 없습니까? 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상처가 영광의 흔적으로 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말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던 것보다는 영광을 참여하고 뭔가 쇼업하고 드러내는 그런 화려한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흔적이 내 삶에 있느냐?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바울의 그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는 바울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여행도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하시고 그래서 가서 도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오히려 주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서 이렇게 심한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저들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이제 그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은 계속되었고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과 가려움증이 계속되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또 큰 초대교회의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무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흔적이 내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처들이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영광의 마크를 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반기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